8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해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과 함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랴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벨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달랴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같이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이런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 넣은 물 웅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 웅덩이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모두 군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맡겨놓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부하를 다 거느리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온 모든 군 지휘관들을 보고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가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넘어갔다. 그러나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하여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살해한 뒤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미스바에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거느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군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내시들을 기브온에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서 쉬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그 땅에 총독으로 세워 놓았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여러분, 윤봉길이란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는
독립 열사이지요. 천황 생일에 홍거욱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진 우리 독립투사입니다. 그럼 윤치호란 인물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는 이 윤치호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윤치호는 조선 말기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가 김옥균, 박영효 등 계아파 인물과 일본 계아의 선구자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이후 가심장변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김옥균, 박영효 등과 친밀했기 때문에 정변 실패 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상해로 망명하였고 그곳에서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의 후원으로 미국 반더빌트 대학의 신학과를 졸업하였고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귀국 후 그는 서재필 이상재 등과 독립협회 운동을 이끌어 갔으며 또 독립신문의 사장으로 또 만인공동체의 회장으로 자주 국권운동을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이후 윤치호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장지연, 윤효조 등과 더불어서 대한자강회를 조직하여서 민족이 자주자강 능력을 갖도록 그렇게 돕고 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이 나라를 세우는 기초임을 알아서 한영서원을 설립하였고 안청호의 신민회가 세운 평양 대성학교의 교장으로 후학을 키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기독교 청년회 연맹, YMCA죠. 거기에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고 세계주일학교 한국지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일제가 민족 지도자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가둔 이 백오인 사건에서도 주모자로 검거되어서 옥고를 치르고 또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민족의 영적이고 또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무슨 이유였는지 일제 말기 교회와 민족의 배신자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일단체 활동을 하였고 침략 전쟁에 민족의 젊은이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조선과 일본의 내선 일체 정신을 강조하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 영맹이란 단체의 주도자로 또 어용 기독교 단체인 조선기독교연합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윤치호를 평가할 때 그냥 매국노로 민족의 배신자로 그렇게만 여겨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그의 인생 전반기는 교회와 민족을 위한 삶을 너무도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이유 때문에 친일파 인물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도록 일본이 집요하고 잔인하게 위협했겠죠. 어느 순간 그의 신앙심이 흔들렸을 것이고 상상하건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도 나라가 독립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 내리고 소망을 가졌던 그의 마음이 절망으로 바뀌었고 민족을 지키는 믿음의 투사에서 일본의 앞잡이로 이 절망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치오야 내 생각이 틀렸다 하고 윤치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에게 8.15 해방을 보게 하신 후 불과 몇 개월이 지난 12월에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윤치호란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일본 강점기 36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견디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길었고 일제의 탄압과 침탈의 시간이 너무 길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족도 재산도 직업도 모두 빼앗기고 심지어 신앙마저 굴욕을 겪으며 마음 아파하던 그 시기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낸다라는 것은 마치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암울한 마음은 민족의 전반에 깔려있던 정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던 많은 사람들이 윤치호처럼 일제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되든지 아니면 방관하며 자신만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뭔가 해보겠다고 싸우는, 그래도 적지만은 않은 소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적지 않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빛나던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일제에 굴복하였습니다. 신사참배를 당연하게 여겼고 일장기 개양, 천황산진, 배례, 동방, 요배 등을 행했으며 심지어 어떤 교회는 비상시국에 외래 종교를 믿을 수 없다며 배교를 하기도 하였고 또 기독교가 일본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교회를 스스로 폐쇄하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더하여 일부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교회들은 일제에 의해 문이 닫히거나 그곳을 담임하던 목사님들이 감옥에 수감되어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내는 길어야 했고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기를 끝없이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일제의 위협과 두려움에 굴복하여 믿음을 저버린 많은 교회의 선조들은 일제 시기가 끝난 해방 이후에도 자신의 비겁한 행위에 대한 회한을 일생 동안 가슴에 담으며 차마 그 자신의 행위를 자식에게조차 말로 표현 못하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마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가슴을 쳤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두운 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기를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삶을 살고자 했을까요? 일제 치하에서 파괴된 민족과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유다 사람들의 모습 역시 다양했습니다. 바벨론에 패배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유다의 백성들 대부분이 노예로 끌려가자 유다 땅은 일부 가난한 자들만 폐허에 남아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놓이고
그 수도 얼마 없으면서도 남은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 서로 돕지도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비극적인 인물 그다라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임명하여 유다의 남은 백성을 다스리게 한 인물입니다. 그다라는 다윗 왕가의 고위 관료 집안이자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인 집안 출신으로 그의 조부 사반은 요시야 왕 시기에 서기관을 지냈으며 그의 부친 아이감 역시 열왕기하 2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요시야 왕의 신임을 받고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여서신자 훌다에게 찾아간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집안 배경으로 볼 때 그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런 그의 생각을 알았기에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그를 세웠던 것입니다. 더하여 성경은 그다라가 참 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시 믿음으로 일깨우고 다스렸던 미스바란 곳에서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는 그 땅에 남아있거나 피난을 갔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실제로 많은 힘든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서 포도주와 여러 과일을 힘이 많이 모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성품처럼 백성들을 모두 포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섰기 때문인지 그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그는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을 죽이려 하므로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허락해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준비 없이 이스마엘 쪽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치적으로 암몬 자손이 유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 그리고 다윗 자손이며 왕족인 이스마엘이 유다의 패망에 대한 분노를 가졌을 것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짐작하고 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날개 아래 모인 유다 사람들이 살아갈 기반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책 없이 모든 상황을 대했고 자신과 유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인물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가에 속한 자로서 왕족이며 나라를 망하게 한 바벨론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바벨론 군사들을 죽여버립니다. 더하여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을 속여서 데리고 가다가 70명을 죽여서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구덩이에 가득 채워버립니다. 남은 10사람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어 두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하자 이 뇌물을 받고 살려줍니다. 이런 이스마엘의 행동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잔인하고 원칙 없는 울분의 폭발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다라에게 있던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 암몬 자산에게 데리고 가는 그의 반민족적인 행동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는 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랴의 아들 요하난 같은 인물의 예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사주로 그다라를 죽이려는 음모를 미리 알고 그다라를 찾아가
자신이 이스마엘을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다라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그때부터 방관자가 되어 물러나 버리고 맙니다. 만약 요하난이 진정 주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그는 그다라의 대답과 상관없이 이스마엘을 죽이러 갔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다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추수방관하고 있다가 그다라가 죽고 잔인한 학살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때야 이스마엘이 포로로 끌고 가는 사람들만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 묻기는 하지만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이 자신들을 그다라를 죽인 자로 오해할까 봐 두려워하며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의 처참한 군산 등을 통하여서 나라가 망한 유다의 영적 형편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겉으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철저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의 모습은 출애굽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되돌리는 배교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 세 인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선 그다라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안일하게 여기며 준비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 믿음을 따르는 것은 맞지만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안일하고 나태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철저하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잘된 것은 100%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고백하고 혹 잘못된다면 100%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이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요하나는 다른 것 같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에 따라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9절에서 이스마엘의 시체들을 던져놓은 구덩이가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판 구덩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역대하 14장에서 구스군대 100만 명이 왔음에도 그에 맞서서 아사왕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고 전쟁에 나섰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가 16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공격하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에게 은금을 전하며 도움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후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여호와를 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이곳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듯 온 세계가 지독한 전염병으로 시름하며 내 가족, 내 친구의 안위마저 걱정되며
그토록 열심히 일하며 일구던 사업은 아무런 대책 없이 힘들어지고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 잠자는 것마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프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일 것입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아무리 깜깜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고 향하여 기도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주신 힘으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의 어설픈 능력이 아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겨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서 이스마엘과 요하난처럼 자기 안위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구하여 나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의 도움이 있을 줄 믿으며,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순전히 믿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이긴 것도 있지만 그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맡기신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감사하며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또한 예배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만연한 코로나를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